여러분, 저희가 그 지난주까지 이제 5주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가실지 광야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번부터는 좀 다른 주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은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고민했던 그 묵상했던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딱 하루 예수님께서 나 대신 사실 어떨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주제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저 보시면 그죠, 맞죠? 제가 맞죠? 황광희 목사가 맞죠? 근데 만약에 분명히 얼굴의 모습 그리고 몸 모든 건 다 그대로인데 예수님께서 만약 저 대신 하루를 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뭐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또 아침에 교회 출근해서 저희 우리 교역자들, 우리 직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또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어느 성도분들과 연락을 하고 만나 뵙고 이렇게 할 때, 만약에 제가 아니고요, 분명히 모습은 그대로인데 안에 예수님이면 여러분들은 제가 바뀐 걸 금방 알아차릴까? 제 아내는 금방 알까? 아이들은 그걸 금세 알아차릴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분명히 저를 둘러싼, 예를 들면 저의 건강, 저의 재정,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그대로인데 예수님이 저의 얼굴, 저의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금방 알아차릴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분명히 이 모습 이대로인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신 딱 하루를 사시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금세 알아차리실까요? 그리고 그 하루가 지났을 때 또다시 우리가 원래 그대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때, 예를 들면 그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제보다 더 기뻐할까? 어제보다 더 감사할까?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차가 확 끼어들어요. 옆에 아내가 타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리고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왜 이렇게 하나? 할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루를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이 저희 대신 살아가시면,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이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하루 정도는 예수님 그 다음 그 바통을 딱 이어받아서 그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루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너무 어렵나요? 하루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하면서 그래, 어떻게 이를 악물고 하루는 한번 해봐야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것만 하면 다행이게요, 성경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연속해서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을 해봐서 이 말씀을 한번 읽으면 어떠신 것 같으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만 품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해요? 마음을 계속해서 품으라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품으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은 새 사람이 되래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대요.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실은 얼마나 부담스럽고 하루만 좀 어떻게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건 가능할 법도 한데,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참 힘들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야 그냥 쉽게 읽어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면, 그리고 이 말씀의 무게를 우리가 정말 깨달으면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할 수 있죠. 예수님, 사람 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죽을 때가 돼도 안 변한대요. 죽을 때야 조금 변한다는데 사람 변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서 알아요. 사람 진짜 안 변해요. 우리 이런 내용을 늘 경험하잖아요. 사람이 정말 안 변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변해야 한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변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평생 걱정만 하고 살아온 저희들에게 아니, 앞으로는 걱정하지 않는 삶도 너는 살아갈 수 있고, 평생 나면서부터 나는 고집쟁이에요, 고집쟁이로 살아왔어요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아니, 너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변화되어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논리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고를 당해서 팔이 이렇게 뚝 부러질 수 있잖아요. 팔이 이렇게 뚝 부러졌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유, 팔이 부러진 모습이 원래 내 모습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아니, 팔이 부러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고쳐야죠.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몸에 고장이 나면 곧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손에 의탁드려서 삐뚤어진 우리의 태도도 이기적인 우리의 언사도 지금까지 수십 년간 변화되지 않았던 우리의 삶도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을 인간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의 오물들을 늘 33년 동안 경험하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인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화면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에 사신다고요? 내 안에 사신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사 오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사 다 있으시죠? 이사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미리 짐을 땁니다. 짐을 하나하나 저기 들어갈 곳의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좀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 짐은 여기에,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야겠구나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 당일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쓰시던 그 짐을 그대로 쭉 해서 이사 오신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드디어 입주하십니다. 그리고 짐을 하나하나 풀기 시작하세요. 근데 짐을 풀 때 예수님께서 지내시기에 적합하게 편하게 그 짐들을 배치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편하게 지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딱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대로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단계별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나와 함께 계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리고 여기부터 의문이 생기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신다라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점점 변화가 날마다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나질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데 마음에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인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읽었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전기가 그 처음에 이제 발견되고 나서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그 한 마을에서 이제 몇몇 집들이 전기를 이제 설치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근데 아마 미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집에 그 마을에서 처음으로 전기를 집에 들어오기로 한 결정한 분이 있었어요. 이 여성 아주 부자인데 아주 검소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마을에서 내가 가장 먼저 드릴게 하고 먼저 신청을 한 거죠.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분 아주 검소한 분이셔서 전기료를 내는 거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전기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다고 하실까 했는데 이 여사분께서 가장 먼저 그 집의 전기를 받아들이셨어요.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나서 그 검침원이 집에 방문을 했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고는 여사님 전기 잘 쓰고 계세요? 네, 전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전기 검침을 하겠죠. 근데 검침을 하고 나서 이분이 여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네요. 전기를 잘 쓰고 계셨다라고 했는데 한 달 동안 부인께서 쓰신 전기 양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전기료가 얼마 안 나와요. 전기도 얼마 안 쓰신 것 같은데 전기를 잘 쓰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여사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요. 물론이죠. 저는 전기를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전기를 언제 쓰냐면 저녁마다 해가 지면 촛불을 붙이는데 필요한 시간만큼만 전기불을 켜요. 이 말이 무슨 의미죠? 하루에 전기를 1분도 안 써요. 2, 30초만 딱 써요. 밤에 촛불을 켜는데 그때 촛불 켜려면 찾아야 되니까 그때 잠깐 전기 딱 켜서 성냥이랑 초 찾아서 불 끄고 불 켜고 나서 전기를 바로 꺼버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어쩌면 저희의 영혼과 똑같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전기가 연결돼 있어요. 근데 달라진 건 이전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와 실은 참 비슷해요. 영혼이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일으키고자 하시는 그 변화에는 저항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으시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은혜롭고 감사하고 기쁠 때 있으시죠? 너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가끔 스위치를 딱 켜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바로 꺼요. 그리고는 어둠 가운데 지냅니다. 만약에 그 스위치를 올리고 빛 가운데 하루하루를 1분, 2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그리고 우리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가운데 지낸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시작될 텐데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위치를 켰다가 전기가 들어오는구나 예수님께서 계셨구나 하고는 바로 내려버려요. 그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죠. 여러분 그 영광 광채의 스위치를 올리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거든요. 변화되어야 할, 잘라내어야 할 우리의 삶이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나거든요. 비록 그때 그것들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는 것,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는 것이 실은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할 성장과 성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왜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예를 들면 누군가와 사귄다라고 하죠. 연애할 때 상대방 너무 예뻐 보이죠? 여러분 저는 어느 곳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왜 일주일에 하루에 몇 시간 만날 때 상대가 너무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기에서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하루를 보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2-3시간을 같이 있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한 주 내내 있으면 1년 내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너무 그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셨고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함께 배를 타고 함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모든 일들을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시간을 같이 보내셨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죄인들의 결점이 무엇인지
이 제자의 죄악된 본성이 어떤 것인지, 그들의 악한 생각이 오늘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내면에 뭘 의도하는지, 어떤 때는 예수님을 의심한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앞으로 품을 의심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만약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과거에 했던 모든 실수를 내가 다 알고 앞으로도 행할 실수를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다 더해서 그가 앞으로 나에게 쏟을 혐오, 미움, 짜증, 배반까지 미리 안다라고 하면 과연 그를 사랑하고 품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고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 얼마나 괴팍해서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지도 알고 계셨고, 제자들이 십자가를 앞두고 높은 자리에 서로 앉겠다고 싸울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만 생각해봐도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지내시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보실 때 어떤 표정으로 보실까요? 뽑아야 되나? 얘들을 바꿔야 되나? 라는 생각 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죠. 오늘 본문 말씀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장면이에요. 십자가를 단 몇 시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장면을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식탁에 이렇게, 이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딱 이렇게 앉는 게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서로 발들을 이렇게 보이면서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음식과 또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 이 장면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은 깨끗하지 않고 아주 더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이 방 한 구석에 뭐가 놓여 있죠? 세숫대야와 수건이 놓여져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는 뭘 해야 돼요?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거든요. 근데 모두가 발이 지저분한 상태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식사를 하는 중이었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식사하기 전이 아니라 식사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일어납니다. 식사를 하는 중인데도 이들의 발이 더러운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서로 싸웠거든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서로 싸웠는데, 만약에 식사 자리 바로 앞서서 누군가가 제자의 옆에 있는 사람의 발을 만약에 씻어준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사람이 된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할까봐 나의 발을 씻어도 나는 너희들보다 높거나 낮은 건 아니지만 그냥 요 정도 위치에 해당되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줄까봐 자기 발도 안 씻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도 발을 씻지 못하고 발이 더러운 상태로, 그 당시에 정결법을 무시한 상태로 모두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해요. 근데 식사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옷을 벗으시고 종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그 대야에 물을 부어서 이쪽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샌들의 끈을 풀고 그들의 발을 잡아서 들어서 대야에 담아 물을 붓고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것은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서열이 낮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시며 별을 놓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붙들고
그들을 씻기시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라고 했을 때 십자가의 죽음을 몇 시간 앞두신 예수님께서 꼭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건 바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발에 때만 씻긴 것이 아니라 흙먼지만 씻기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교만과 이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 그들의 배신을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은 빼고 씻으셨는가? 그것도 아니죠. 12명의 제자들 모두의 발을 다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제 곧 몇 시간이 지나면 제자들 모두가 비열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할 거예요. 혹시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누군가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너 예수 제자지? 라고 했을 때 아니, 나 예수 그 사람 전혀 몰라 라고 예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요, 그 다음날 아침 제자들 모두가 눈을 떴을 때 수치와 자괴감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바닥으로 푹 숙이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손으로 씻어주신 그 발이 보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떠올리게 될, 기억하게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제자들이 비로소 그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내 발을 깨끗하게 씻겨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그때서야 제자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기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기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닮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분이 한없이 밉다가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미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이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은혜의 대야를 우리에게 건네주십니다. 그리고 이걸로 그의 발을 씻겨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절대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받은 상처가 너무 깊고 상처받은 일도 너무 많고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저는 절대 용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 이름을 저의 입에 담고 하는 이것만 해도 벅찹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길 원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나에게 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나의 시선을 그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그 사람에게서 들어 올려서 예수님을 향한다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러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러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을 죄를 발을 씻겨주심으로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씻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하시죠.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노란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아들, 아멘.
이런 끝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미래형으로 나오죠. 이런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미래형이 아닙니다. 번역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번역한 것이지만 헬라어 원어로는요, 이 현재형입니다. 지금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중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미래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중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다리에 몸에 묻는 모든 흙먼지들, 잔뜩 묻은 그 흙먼지들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삶의 가장 어두운 우리의 행위들을 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무섭고 죄를 지었느냐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서 도망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자비의 손을 펴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너만 좋다라고 하며 너만 원한다고 하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씻어 주겠다 말씀해 주시죠. 이 장면을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은혜의 대야를 우리 앞에 갖다 놓으시고 거기에서 사랑을 한 움큼 떠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씻어 주시며 용서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요, 이어지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용서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끌어앉아서 나의 마음을 지금도 얽어매고 있는 나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더러운 부분을 만져주고 사랑으로 씻어주며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저쪽이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용서를 빌어야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도 잘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 씻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시는 거죠. 지금까지 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깨달은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옳다고 하는 쪽에서 먼저 나서서 잘못된 쪽에 발을 씻겨주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양쪽 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성공하게 되는 것은 죄 있는 쪽이, 잘못한 쪽이 벌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죄 없는 쪽에서 먼저 긍휼을 베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두 사람의 관계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 일어나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용서가 가득 담긴 대야의 섬김으로만 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 내용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 저도 늘 경험합니다. 목회자들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용서가 힘들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1분 혹은 20초, 30초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확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럼 반드시 우리는 용서의 이 힘든 단계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내 곁에 있는 나의 마음에 상처를 크게 주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의 대야를 퍼서 거기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섬김과 용서가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10년, 20년 되다 보면 교회 안에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들도 많아지는가 하면 불편해지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분들도 한 분, 두 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대야를 떠서 내 곁에 있는 그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그 아름다운 섬김과 용서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가장 닮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말씀을 몇 주 동안 살펴보면서 은혜의 스위치를 날마다 켜놓고 1시간, 2시간 매일매일 켜놓고 예수님을 닮아가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 곁에 있는 그 누군가를 용서하고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에게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며 용서해 주신 예수님처럼 저희들 또한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온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이 가득 담긴 대야를 그 앞에 갖다 두고 그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용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